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저 참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저 우크라이나, 또 한 지도자 때문에 또 고생하는, 또 죽음까지 내어놓고 싸우는 참 러시아 군들도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 살아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성. 아멘. 참 제가 요즘에 일부러 본문의 말씀을 좀 길게 읽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조금 더 접할 수 있게끔, 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워낙 성경들을 요즘에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라도 읽어서 여러분들 좀 귀에 또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길게, 그리고 사실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가져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성.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이 영성이란 말은 그 의미가 애매하고 또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신이나 물질과 구분되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로서 영성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금욕주의, 신비적인 그런 체험 등 이런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영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말 그대로 영적인 성품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품을 가졌죠. 각자의 성품을 가졌듯이 영적인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그 영성의 덕목이 오늘 말씀에 5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이 신의 성품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물론 이외에 신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성품, 이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누구를 닮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델이죠. 본보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본보기를 쫓아가면, 좋은 본보기를 쫓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참 이렇게 몸짱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 몸이 좋은 분들의 그 어떻게 운동을 할까, 어떻게 먹을까, 막 기타 등등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랬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닮아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어떤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목사님 아침부터 죽으란 말을 하시네. 육의 죽음이 아니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쩌면 낮추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복종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을 통해서,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성을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겸손을, 내가 온유를 가졌다. 그리고 너는 이거를 배워라. 그럴 때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네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이다. 네가 가진 멍에도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때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영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죠. 이것은 육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 변신하고 중심을 다해 드렸더니 내가 육적인 복,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 우리 옛날 사람처럼 그냥 복을 갖다 붙인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례로요, 우리가 정말로 옛날부터, 옛날 시대 때부터 복주머니, 뭐 옷에도 복, 한복에 온통 복, 숟가락에 복, 젓가락에 복 했다고 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몰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온 후에 저들이 영혼이 잘 되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죠. 여러분들 이 코리아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고려 아시죠? 고려 시대 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강성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고려 했던 게 코리아예요. 코리아. 그게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왜 잘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세요. 못 사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잘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영혼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이 영혼 관리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영성의 정의를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 생활이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영성 훈련 많이 쓰죠. 영성 훈련이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자꾸 훈련하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자, 영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네 가지 영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자 관계로서의 영성이에요. 이게 대할 때자에다 스스로 자자죠. 나 자신을 대하면서 영성이에요. 이 말은 나 자신의 영성인데 한마디로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정한 영성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요, 참 보복운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보복운전 하시면 안 돼요. 누가 툭 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히려 좀 손해봐도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캐논 같은 막 정말 손가락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곡들을 쳐요. 그런데 간단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조 이렇게 치라면 못 쳐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응용을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응용을. 현란한 것을 치는데 쉬운 것을 못 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응용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그것을 응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응용을 해라. 그러면 쉽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응용해서 그냥 이만큼 치게 된 거예요. 전공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클래식 곡을 갖다 좀 못 칠 거예요. 그런데 응용하니까 어떤 재즈 곡이나 이런 거 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을 여러분들 응용하세요. 응용. 내 삶 속에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돼요. 간단한 것이라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보세요. 5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 하면서 뭡니까? 절제, 인내, 이런 것들. 이런 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우러져야만이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이거 쉽지 않아요. 갑자기 욕하고 침 뱉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침 뱉었어요. 욕했어요. 예수님은 남성이었죠. 근데 옷을 벗겼다 입혔다. 수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옷을 입혔다 벗겼다. 그 얼마나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저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화를 냈어요. 성전을 더럽힐 때 화를 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런 작은 부분,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중심이 바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한 것, 대자 관계로서의 영성, 나 자신과의 관계로서 영성을 먼저 우리가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소크라테스가 한 말 여러분들 뭐죠? 이건 다 알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은 기억하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자신의 영성을 세워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너 자신의 영성을 세우라, 이 말은 왜 자꾸 알려고도 하고 듣지도 않고 우리가 세우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나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대신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것 위해서 목숨 내줬는데 저렇게 사니. 하나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전 로마서 1장이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꼭 여러분들 되새기면서 몇 번 읽어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불의, 취악, 시기 이런 것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3절을 쭉 보면 나중에 보면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사형이다. 우리가 영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불의, 추악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해서 내가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나예요. 굉장한 존재,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영성,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심해라. 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될까? 왜 자살하면은 지옥에 갈까? 주님 주신 핏값, 너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니까 우리는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사단에게 내어줘요? 당연히 지옥행이죠.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피의 존재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받는다면 이 대자관계로서 영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예요. 내가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로서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는 예수님 사랑, 그 이웃 사랑, 중심에 이 꼭지점이 누구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 사랑. 이런 건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십자가의 꼭지점에서 나를 내가 대자 관계로서의 사랑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대인관계, 먼저 대인관계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 관계에서 영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주어진 존재인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사람이요, 어떻게 주어진 존재인가? 그것은 전도하게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저들도 똑같이 얻을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붙이신 존재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생각할 때 이웃사랑이 뭡니까?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저 영혼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지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올해 주사랑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뭐라고 외칩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천국으로 나와야죠. 두 가지. 교회는 땅에, 천국은 하늘의 것이죠. 함께 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영성은 대단한 것이, 영성 대단한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부부가 앉아있고 가족이 앉아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영적인 시기 질투 해줘도 돼요. 아이고, 나도 우리 가족 같이 나와야지. 우리 꼬맹이 아이가 이렇게 같이 나온 부부를 되게 부러워해서 막 기도해.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기를 지금 수년 기도해서 이제 좀 있으면 9월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막 아이 낳아서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셋째까지 나와서 이제 얘가 설레기 시작한 거야. 이제 우리 가족도 다 나온다? 이제 벌써 마음에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쩌는 영적인 질투, 시기는 하셔도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인관계로서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대자관계로서의 영성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의 영성은 내가 그런 존재니까 주변 사람도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이것이 대인관계로서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이 대인관계로서의 영성을 바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대신관계가 나오겠죠. 대신관계. 대자관계가 나왔고요, 대인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뭡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대물관계를 뺐네요. 첫 번째가 대자관계고요, 두 번째가 대물관계, 물질에 대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넘어집니까?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물관계로서의 영성을 세워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좋아요.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의 뿌리의 시작인데, 이 돈을 사랑했더니 나도 모르게 일만악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대자관계로서 내가 정말 세워진다면 두 번째 세워질 게 대물관계가 바로 세워져요. 대물관계, 물질의 관계. 저는요 11조 드리는 분들 굉장히 대단한 믿음으로 봅니다. 왜? 이거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1,000원에 100원 하는 것은 쉬워요. 10만 원에 만 원 가고 1억에 1,000만 원 하려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11조는. 우리 천안 집사가 그런 경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장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루 갔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11조를 모아두니까 5,000원 벌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야 11조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지금 돈도 못 버는 화가 나는데 돈 내라. 근데 500원 냈어요. 그 다음 좀 더 보니까 그것이 울렸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외제차가 2대고 막 집도 몇 개고. 제가 왜 이렇게 자랑하냐면요, 영혼이 잘 되니까 육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상태에 세워지는 것은요 육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중간에 11조를 빼먹었다가 조그만 사고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그 딱 경험을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이 중심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 헌금 얘기를 제가 14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네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이 대물 관계의 영성이 여러분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정직한 감사, 정말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신 관계로서의 영성이죠. 대자 관계로서의 영성, 대물 관계로서의 영성, 대인 관계로서의 영성을 다 가지면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대신 관계로서의 영성이 없으면 다 오늘 묵 먹을 건데 도루묵 되는 거예요. 도루묵. 말짱 도루묵.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대자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잘 세워놨어요. 근데 대신관계에서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대자, 대인, 대물까지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어떤 유교적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뭐 기독교나 뭐 세상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그냥 무교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은 대신관계로서의 영성이 빠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교육이라고 있어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니까 아껴주게 돼 있고요.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생각나고 예배가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물질을 드림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중심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 생명도 바치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가장 큰 중심이 될 이 네 번째, 이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영성을 반드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대자관계로서의, 대물관계로서의, 대신관계로서의 영성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대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부러 마지막에 둔 거예요. 원래는 대신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자도 대인도 대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신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물 없는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헌신에 감격과 기쁨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분명한 의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니까 아빠가 정말로 직장 나갈 때 막 힘들고 어렵게 가서 막 스트레스 다 받고 저녁에는 이놈의 회사 때려치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족들 보면은 어떻게 때려쳐? 어떻게 그만두냐고요? 저 자식들 사랑하니까, 내가 또 저 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또 전쟁터 같은 회사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진 스트레스 다 받아도 저녁에 이놈의 회사 또 때려치르라. 그럼 또 오면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와 양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 관계도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일방통행은 안 돼요. 양방통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대신관계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양방통행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과 양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서로 사랑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하겠냐고요.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국가적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잖아요. 참 주변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참 신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좋을까. 미국은 세계 최고 1위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찾아와요.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정말 꼭 해야 될 거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방문했을 때 테러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일어날까?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좋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 관계로서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 보세요. 어찌 침략하겠냐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6.25 전쟁 정말 얼마나 정말로 민족끼리 죽이고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영성을 가진 자들은 다른 것들도 다 사랑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성을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4가지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철저하게 이 본문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4가지 영성, 대자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영성을 가지고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항상 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할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정말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나를 세웠다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뭐요? 기업을 얻게 하리. 그러니까 왜 어둠에서 빛으로 세웠느냐, 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느냐, 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 주었느냐 했더니 기업을 주기,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기업이 내게 있으니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4가지 영성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느냐, 왜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느냐?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게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자꾸 잘못 읽잖아요.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다시 한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영성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달려갈 길을 마치세요. 믿음을 지킨 후에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큰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네 가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울은 하늘의 상급됨이라고 말했고요. 정말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하리. 여러분들 크게 읽으시라니까 왜 안 읽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는 천국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가지 영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승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자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영성을 잘 세워서 우리 멋지게 젠틀 크리스찬, 정말 혈통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